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반기 동안도 신실하신 은혜로 인자와 성실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고 있었음을 이 절기를 통하여 온 공동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에 여전히 눈물이 남아있고 힘겨움과 곤고함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힘을 얻어 남은 하반기도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만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물이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사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와 경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을 주님의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잠시 잃어버린 채 살아오지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면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의 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무더위와 장마철에도 안전사고에 대비하게 하셔서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지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지난 반년 동안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건강한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며 자유 대한민국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말씀 대언하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 치유와 회복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치료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들의 간절한 음성에 사랑의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상달되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야 주님이 업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넘어집니다. 그래야 주님이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절망과 아픈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태일림 찬양전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테일림 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만 의지합시다. 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역전의 은혜, 후반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은 가슴 아프지만 월드컵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리네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는 몇 가지 처음 시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는 것이 처음 생겼습니다. 하이드레이션이 무엇이냐? 수분 공급이라는 뜻이에요. 즉 쉽게 말해 물 마시는 시간입니다. 전반, 후반 각각 2번,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22분에 3분 동안 선수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고온, 고지대에서 뛰는 선수들의 탈진을 예방하고자 하는 저는 좋은 취지의 규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단순한 체력 보충의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 감독과 코치들은 매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앞선 22분 동안의 경기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가 전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남은 시간 어떤 경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매우 분주하게 지시하는데 바쁘다는 것이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한 유익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맥주감사 주일은 한 해의 영적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와도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본래 구약 절기 스케줄과는 좀 다르지만 한국교회에서는 맥주감사 주일을 한 해의 반환점인 7월 첫 주에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기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의 중간이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힘입어 남은 하반기를 새로운 마음, 정돈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의미 없는 시간의 지남이 아니라 구획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숨을 고르고 힘을 보충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잠시 멈춰 우리의 감독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시편 90편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읽었지만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시편을 읽을 때 총 5묶음으로 150편을 5권으로 나누어서 읽습니다. 각각 쓰여진 시편이지만 그것을 연대기적인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다시 재배열을 한 것이죠. 1권은요 1편에서 41편까지인데요 대부분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권의 주제는 다윗 왕국의 시작. 다윗 뭐의 시작이요? 왕국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웅장하고 장엄한 것이 아니라 매일 쫓기고 탄식하고 울고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꼭 세상에서 말하는 번성과 풍요로움 속에서만 시작되지는 않는다. 누가 봐도 비참한 다윗의 도망과 울음과 서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혹시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힘내십시오. 여러분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고 계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권은 42편에서 72편인데요 그 다윗 왕국이 확장되는 내용입니다. 개인이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가 모여드리는 성전과 제사 개념이 부각되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 3권은 73편에서 89편인데 황당하게도 그 확장되던 왕국이 갑자기 3권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뭐예요? 망한 겁니다. 그래서 3권은 시편 중 가장 암울한 시편이죠. 특히 3권의 마지막 시인 89편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맹세하신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규에 가까운 질문을 던져요.
그도 그럴 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다윗 왕조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는데 현실에서는 성전도 불타고 왕들은 눈이 뽑히고 임산부는 배가 갈리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원수들의 조롱 소리를 듣고 있었으니 이런 질문이, 이런 절규가 나올 법도 하지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0편부터 106편까지가 시편 제4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90편은 시편 4권을 시작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3권 마지막에서 했던 질문, 하나님,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다윗 왕조가 망한 겁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리 인생 왜 망한 겁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다윗 왕조에 대한 질문을 했으니 누구로 대답해야 됩니까? 당연히 다윗의 이야기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편은 다윗이 아니라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이 시편 90편의 표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모세의 이름이 붙는 시편이죠. 왜 모세일까요? 사실 모세는 엄연히 따지면 이 왕정시대 다윗의 왕조와 그렇게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 이전 사람입니다. 모세 시대 때는 이 왕정 국가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다윗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성전도 없고 왕도 없고 다윗도 없던 그 시절로 시선을 돌려 그 시절에도 나 여호와는 있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왕이 없어졌어도 성전은 없어졌어도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영원히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셨던 이상 그 언약은 좌절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의 성패와 핵심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왕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89편의 시인처럼 그 절규처럼 지난 상반기 동안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수 있어요. 왕을 잃어버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성전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던 무언가, 누군가, 더 생활적인 용어로 하면 어떤 관계, 건강, 재물, 행복 등을 상실했을 수 있습니다. 계획과 기대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을 숱하게 많이 만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러한 잃어버린 것과 이루지 못한 일을 만날 때 뼈아프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실로부터 눈을 들어 더 근본적인 시야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다윗 왕조가 있기 전부터 모세의 시대로 시야를 되돌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해도 그것들이 있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고 영원히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절 2절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대대의 우리의 거처다라고 고백합니다. 거처가 뭐죠? 살아가는 보금자리입니다. 오늘 끝나고 어디 가실 건가요? 딴 데로 새지 마시고 집으로 가시죠. 집입니다.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이 고백을 모세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으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은 참 탁월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의 여정을 보면 이 고백이 사무칩니다. 모세는요, 정말 잃은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거처를 잃어버리고 40년 동안 광야로 도피하고 운둔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40년 동안 형편이 나아질까 하겠지만 그 40년 동안은 간신히 정착한 그나마의 그 거처를 또 떠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뺑뺑이 돌며 방랑 생활을 하게 되죠. 그야말로 일평생 안전한 거처가 없는 생활을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 그가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길고 척박한 광야 생활 중 참된 거처가 하나님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요, 산이 생기기도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만을 거처로 삼던 대선배 모세가 이제는 많은 것들을 잃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또 다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혼란스러워하는 후손들에게 큰 소리로 주님이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도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갈 그 거처, 여러분을 안정되게 이 순간 평안하게 만드는 그 거처는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영원히 여러분 곁에 계시는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모세는요, 그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도 고백했습니다. 1, 2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3절부터는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4절에서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 천년을 밤의 한순간에 비유하죠. 5절에서는요, 인생이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극명한 대조. 1, 2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3절부터는 인생은, 그 앞에 인생은 잠시 피었다가 지는 들풀과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는데 인생은 우리 장례식장에서 많이 하는 말씀이죠. 70에 강건하면 80, 그것도 어떻게 가요? 날아가듯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 봐라, 절망해라,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극명한 대조는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바람같이 날아가는 인생, 잠깐 잠에 드는 것 같은 그 인생 자체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붙잡을 수 없다. 붙잡을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 중 세웠던 야심찬 계획도 기대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기에는 풀이 폈다가 시드는 것처럼 아주 덧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 짧은 인생도 버겁게 느껴지고 길게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게 된다면,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심을, 그의 신실하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지만 거처이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를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든 혹은 무엇을 잃었든 그것에 따라 들레이지 아니하고 붙들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거기 계셨다, 계시다, 계실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라요.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 많은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은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디딜 수가 있어요. 상반기를 돌아보면 먼저 바라봐야 할 것,
뭘 이뤘냐? 뭘 잃었냐? 뭘 성공했냐? 뭘 실패했냐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 그 사각지대 같아 보이는 그곳에 계시다라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번 상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의 거처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 자체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평안입니다. 하반기도 그 평안을 원동력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로 돌아와 보면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기도합니다. 계수 무엇이죠? 센다는 것입니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보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을 때 하나님, 우리 날 저 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왔고 제 미래는 어떻게 되지요? 이런 말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표현과 셈법에 익숙하지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세어봅니다. 계수합니다. 나이를 세죠. 20이 되면, 30이 되면, 40이 되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이런저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세기도 합니다. 이번 달 통장 잔고를 보며 더 나아가 슬쩍 남들이 어느 정도 벌었는지도 살짝 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 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이 정도 모아놨어야 하는데 그 잔고에 자리가 더 있냐 없냐,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런 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도 든든하기도 혹은 낭망되기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성과를 세기도 합니다. 올해 내가 이룬 것이 몇 개인지, 반대로 실패한 기회가 몇 번인지를 셉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이뤄놨는데 나는 이것밖에 하지 못했다고 남과 나를 비교하고 저울질합니다. 건강을 세기도 하죠. 병원에 몇 번 갔는지, 어디가 아팠고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은근히 계산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계산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 살필 필요도 있고요, 반성할 필요도, 분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는 이 계산법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합니다. 인생을 이런 계산법으로만 계수하면 어떨까요? 불안한 것입니다. 이 계산법은 유한한 끝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루를 뺄셈해 나가는 계산법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남들과 비교하며 상대적 부족함을 계산하는 셈법이기 때문입니다. 늘 줄어드는 한도를 보며 초조해지죠. 젊었을 땐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반환점을 지나 끝이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반환점을 지나서 말년으로 갈수록 이 조바심과 서글픔은 더 증폭되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요. 아멘. 젊은이들 어디 갔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오늘도 그렇게 계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어요. 그동안 뭐 했나? 앞으로 뭘 할까? 후회와 조바심이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가 말하고 있는 계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날짜와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나 혹은 변형되면 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숫자와 양을 세는 계산이 아니라 가치를 두고 세어보다, 이런 뜻입니다. 가치를 부여하다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다, 신중하게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용례가 대표적으로 시편 147편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렀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효를 계수하시고 이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에 펼쳐진 별들을 세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주의 별을 세실까요? 일단 그 수요를 셀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하죠. 그런데 설마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의 별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세실까요?
혹은 자랑하기 위해 세실까요? 여러분, 돈이 100만 원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100만 원 좀 작은가요? 10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괜히 세보죠. 왜 셉니까? 정말 10억이 맞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두 번 했다면 그 뒤는 안 세도 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세는 겁니까? 좋아서, 애정이 생기기 때문에 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별들을 일일이 세시고 더군다나 그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며 부르고 계실까요? 무슨 뜻입니까? 그 별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를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은 깊이 알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우리 나라를 계수하게 하소서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얼마 남았는지 숫자와 양을 세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인지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루의 무게와 가치에 대해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부족한 것을 세는 뺄셈의 셈법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의미가 있는지를 덧셈하는 셈법이요. 그렇게 계산할 때 몰랐던 의미와 가치가 배가 되어지니 곱셈의 셈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도 성전도 왕들도 모조리 잃어버린 것 같은 힘든 하루라고 할지라도 그 하루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 그 가치를 생각하고 나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계수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들풀 같은 인생의 셈법으로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별들을 세실 때 수많은 별들 줄 세워놓고 1등부터 꼴찌까지 순위 매겨 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하나를 독립된 가치로 그 고유의 아름다움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름을, 애정을 담아, 가치를 담아 지어주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담아 여러분이어야만 하는 여러분의 하루를 부여해 줍니다. 남들의 하루와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하루, 나이기에 나여야만 하는 하루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은, 하나님의 계산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들의 비견에서 결정되는, 세상에서 말하는, 강요하는 그러한 정체성에 의해 결정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주셨다라는 믿음, 내 인생 고유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믿음,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매겨주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의 태도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셈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재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얼마나 신실하게 주관해 오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울었고 때로는 아팠지만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으며 나를 향해 하나님의 셈법,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오고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에게 피해야 합니다. 그를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맥주검사 주일에 상반기의 결산표를 가지고 등수를 매기고 비교하기보다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 공동체가 함께 서서 들풀 같은 유한한 나의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의 인생 나에게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숫자로 계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셨듯이 성도 하나하나의 귀함을 알고 이름을 알고 가치를 알아 그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저도 숫자가 아닌 영혼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저의 결단과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배움을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잘 예상하고 잘 대응하는 것이 지혜일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잘 제어하는 것이 지혜라 생각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지혜가 아니래요. 세상의 변수를 차단하고 제어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수와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풀 같은 나의 한계를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자, 남겨진 시간이 얼만큼인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지만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겸손히 나의 앞날을 의탁하는 자,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행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르쳐달라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 앞에서의 자신의 무지를 겸손히 고백하고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많은 문제는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할 때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알려고 통제하려고 생각할 때 파생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옳다는 확신, 다수가 맞을 거라는 심리,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지요. 물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확신하는 계획대로 인도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획을 멈추게 하세요. 그것을 꼭 하나님의 벌주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수 많은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배우셔야 돼요. 광야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길이 없고 물이 없는 곳, 도움과 공급이 없는 곳,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곳,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자아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살 수 있는 곳, 나를 떠나 하나님께로만 갈 수 있는 그곳, 그 역할을 하는 곳이 광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여기로 갈지 저기로 갈지 그런 길만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배움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여정이었습니다. 홍해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을 물리치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광야를 광야 학교,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환점에 서 있습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날아갑니다. 그냥 휩쓸려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지점에 얻어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면 미련한 자의 길을 가게 되고 미련한 길은 패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심을 알고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인생이 아침에 피어 저녁에 지는 들풀 같다라는 그 불안정성을 아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들풀 같은 인생에서 서로 비교하고 뺄셈의 계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나도 나의 인생을, 또 서로의 인생을 바라봐 주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여겨주는 그 은혜, 그 복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잃었다 해도 하나님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에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거기에서 인자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낮에는 인자하심을, 오늘 예배 부름에 고백했죠. 밤에는 성실하심을 베푸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내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남겨진 믿음의 경주도 신실하게 완주하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7월, 8월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7월, 8월에는요 가급적인 공식적 교회 행사를 쉬겠습니다. 갑자기 잠이 깨시죠? 무더위에 숨을 고르고 육신을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핵심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관계에 집중한다는 것은 뭉뚱거리는 게 아니에요. 만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세요.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진력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떠내려가는 물 속에 가만히 있으면 더 멀리 가는 것처럼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날이 무더울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갈망이 뜨거워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침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둘수록 더 많이 떠내려갈 것입니다. 더 멀어질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치열하게 더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야 할 열심이지요. 그에게 묻고 듣고 순종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바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 너의 길을 윤택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하프타임을 지나 은혜의 세임을 얻어 여러분의 삶에 역전의 은혜가, 후반전에 더욱 꽃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울고 때때로 아팠지만 주님은 거기도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대대로 영원한 거처가 되신,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로 달려가 피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들풀 같은 인생 의지하지 아니하고 뺄셈의 셈법으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인생을 즐거워하며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인생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후반전이 복되고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순록 권사님, 자녀들 가정 평안함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최미옥 권사님, 온 가족의 건강함과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원영순 권사님, 김종임 집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섬기며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은자 집사님,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김기현 집사님, 정봉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병춘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여 주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정혜 권사님, 최미옥 권사님, 장병석 집사님, 정현숙 집사님, 김창식 성도님, 배아득 집사님, 윤한주 집사님, 전길자 권사님, 김종임 집사님, 김기현 집사님, 정봉호 집사님, 한준만 성도님, 천다은 성도님, 정민호 성도님, 정준호 성도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맥주감사 헌금,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주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발걸음과 우리의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끌고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굽어도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일렁일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소망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고백과 기도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전히 남아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지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지나간 흔적들이 아픔과 상처뿐이 아니라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봅시다. 남은 하반기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각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각 주일학교 기관과 선교회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다 7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치부 7월 25일에서 26일, 유초등부 24일에서 25일, 중고등부 23일에서 25일, 청년부 16일에서 18일, 그리고 올해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부모, 자 그런데 학부모는 난 아니네, 아닙니다. 혈연적 학부모도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모두가 학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부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일 수련회를 1일이라고 해서 하루 꽉 찬 게 아니고요, 한 2시간 정도 할 겁니다.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포스터와 기도 제목 리플렛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7월 8월은 개인의 성장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러한 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소개는 마지막에 할게요. 일꾼 임명합니다. 지용재 집사님 차량 운행 봉사에 임명합니다.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물품들로 헌물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호명하진 않겠지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은천 집사님께서 췌장 스텐트 그리고 담석 제거 시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정송 선동님께서 지난 21일 자녀상을 당하셨습니다. 큰 슬픔에 빠져 계시고 지금은 이제 자녀분 댁에 가 계신데 오시면 꼭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간별 청원 기도 예고되어 있고요.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새가족 교육 10분 미뤄서 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에스더회 모이겠습니다. 새등록 성도님들, 윤대은 장로님께서 전도하신 황현숙, 황현선 집사님 두 분 자매분들이십니다. 교회 2부 예배에 참석하실 텐데 먼저 다가가 주시고요. 신난영 집사님의 자녀이신 이정은 자매가 재등록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가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이지혜 집사님께서 목 디스크 시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부터 새로 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하신 사역자를 소개합니다. 길기진 전도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서주시고요. 안 올라오셔도 됩니다. 네, 거기서. 우리 길기진 전도사님은요, 유초등부를 담당하시고요. 사실 지금 오후 시간에 아이들이 조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이 즐겁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사역을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얼굴에 전도사라고 써 있어요. 관상 이런 거 안 믿지만 그 전도사 상이 있거든요. 딱 보고 전도사님이시네. 네, 우리 잠시 인사하시겠어요? 네, 옆에 마이크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길기진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영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겸손히 구하며 하나님께 의탁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